예,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길지만 또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읽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신약 성경 210쪽입니다. 210쪽. 210쪽 펴셨으면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드옥에서 지금 하는 설교의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엄청 길죠. 이 엄청 긴 설교를 이것도 요약본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의 요약본인데 본래 설교는 더 길겠죠. 그런데 이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다음에 또 듣겠다. 다음 주에도 와서 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걸 볼 때 참 대단한 뭔가 이 설교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분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토록 또 듣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주를 세우셨으니. 시리가 너무 똑똑해. 구주를 세우셨으니. 우리 레지날드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God raised a savior. 구주를 raised,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지저스를 구주로 끌어올리셨다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슈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늘을 나는 슈퍼맨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이 있는데 이 슈퍼맨을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참 사람들이 모두 다 슈퍼맨에 대해서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맨이 되고 싶은 또는 슈퍼맨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릴 적에 늘 뭐 틈만 나면 보자기 같은 거 목에 하나 메고 저기 그 조금 높은 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거리마다 이렇게 그 가로등 같은데 깃발 같은 게 꽂혀 있는데 보니까 정성화 씨가 나오는 영웅이라는 그 안중근 독립투사 안중근의 어떤 일대기는 아니지만 어떤 독립 운동했던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그 연극 뮤지컬이 상영된다는 그런 걸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 뮤지컬이 지금 15년째 계속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1년 계속되는 것도 대단한 건데 15년 동안 계속 버전을 바꿔서 영화도 되고 또 그렇고 연극도 되고 노래도 나오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영웅에 대한, 슈퍼맨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갈망도 있고 또 어떤 갈급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라 하면은 여기 제 눈앞에 보이는 청년들인데 그 밑에 청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청년들은 어벤져스 시리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 또 토르, 또 헐크 뭐 등등, 예, 이런 그 아주 그 뭐랄까요, 이 어벤져스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뭔가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슈퍼맨 구원자에 대한 이런 갈망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원자에 대한 열망, 슈퍼맨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슈퍼맨 구원자에 대한 열망은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이 슈퍼맨 구원자, 저 슈퍼맨 더 세이비어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슈퍼맨 구원자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갈급함은 저의 그냥 이런 방금 말했던 몇 가지 경우들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런 구원자에 대한 슈퍼맨으로서의 구원자에 대한 이런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는데 보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왕을 구했다. 왕을 구했다는 것은 그 슈퍼맨을 구한 것입니다. 슈퍼맨. 자신들도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이 그런 나라들의 왕과 같은 왕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왕이 다른 열방들처럼 자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참 나라가 우리도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구했지요. 물론 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첫 왕으로 주어졌는데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군림했죠. 위에 군림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구속됐습니다. 구원된 게 아니라 사울에게 꽉 붙들려 가지고 40년 동안 아주 이렇게 아주 압제를 당하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고 왕을 구한 결과 한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에 의해서 구원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런 각 나라의 형편에 맞춰서 슈퍼맨을 영웅을 구하는 역사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슈퍼맨 구원자를 이번 금정구청도 구청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지금 이렇게 투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투표를 하면서 여러분 투표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는 잘 뽑아서 이번 구청 발전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만 물론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잘못 뽑았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네. 이런 낙심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오늘날은 우리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구원자를 이렇게 뽑기도 하고 또 뭐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슈퍼맨 구원자를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마디로 가리켜서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Tragedy. What is the mean? Tragedy. Sad thing. 갑자기 이제 우리 요즘 레지날드가 논문 쓴다고 힘든데 sad thing 아주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여러분 제 또래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산가족이 있잖아요. 이산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산가족들은 가족이 있음에도 어떤 체제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만날 수가 없죠. 그분들을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명절만 되시면 그 판문점에 가셔가지고 판문점입니까? 임진각에 가셔가지고 북쪽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들을 TV에서 요즘은 안 보여주는 것 같지만 옛날 우리 많이 봤어요. 그런 게 비극입니다. 비극은 뭐냐면은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비극이에요. 인류 역사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비극이고 가까이 봐서도 비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슈퍼맨 세이비어를 기대하고 또 갈망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슈퍼맨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독재자고 또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게 비극이죠. 그런 비극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인류의 역사는 참 슬픈 역사고 슬픔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런 역사에 이렇게 어젯밤에 이런 벼락이 치더라고요. 벼락이 쾅 치는 것 같은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주가 누구냐면 이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세이비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은 이 구주이신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 이 벼락같이 하늘에서 땅을 이어주는 한 줄기 그 강력한 그 벼락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딱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 구주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얼마나 슈퍼맨, 세이비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지도자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가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런 이 구원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데서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참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찾을 수 없었던 구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살아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슈퍼맨 구원자를 찾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그 인류 전체적으로든 우리 개인적으로든 뭔가 그게 배우자든 아니면 정치 지도자든 그런 대상을 찾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도 있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 이런 문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강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 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 그걸 가리켜서 죄와 약함과 악함과 또 고난의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그 죄와 악과 고난과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주를 찾으신 그 구주를 슈퍼맨 세이비어를 찾는데 그것들을 찾을 수 없어서 인류의 역사가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를 통해서 그 구주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를 어떤 구주로 하나님 세우신 구주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대로 오신 분. 우리 레지날드도 한번 읽어주세요.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읽었던 이 구절에 나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이 약속하신 대로를 제가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른 건 흰색인데 왜 저 부분은 노란색을 덧입혀 놨을까요? 저희 의도가 있겠죠. 중요하다는 건데 왜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사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런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약속을 깨트리실 만한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깨트리실 만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 내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430년이 말이 430년이지 거의 이제 종화되어 있는 노예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입깨우셔서 그들을 10가지 이적과 홍해를 넘으셔서 이렇게 건네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일본의 압제를 받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런 노예 상태에 있던 자기들을 건져주셨으면 당연히 그런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를 그런 놀라운 이적으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정서적 표현이 뭐가 마땅한 표현이겠습니까? 1번 분노, 2번 불평, 3번 원망, 4번 샤우팅. 뭐가 맞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이 속에. 답은 뭘까요? 기쁨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에 다 와서 찬양에 기쁨을 주신 주 우리 왕 이렇게 찬양을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뭐냐면 불평, 원망,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그곳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가, 그렇게 구출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전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순신 장군은 27전 27전승 하셨는데 여호수아도 거의 아이성 여리고성 싸움을 빼고는 다 승리하잖아요. 이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까지 들이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 인간왕을 주십시오,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열심히 이렇게 먹이고 키웠는데 아버지 말고 더 좋은 아버지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내가 애써서 너를 키웠는데. 그런 느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기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놈들 하면서 진노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깨실 만한 상황이 많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냈다는 것은 이 구주라는 단어 속에는, 소테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성자 하나님을 그들이 약속대로, 구약의 그 많은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환대하고 영접해야 마땅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은 여러분, 보통 이라면 우리 인지상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약속 없다, 약속 깨트려, 너희들하고는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 새 언약을 맺고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구주를 세우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듭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하신 말을 지키셔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구주이신 예수, 더 슈퍼맨 세이비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영원한 신실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함 속에 거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히브리서의 표현들을 제가 설명할 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이란 말이 이 신실함과 같은 라인에 놓여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그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의 저자가 이걸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한 거지만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이라는 것이 그 모든 권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도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이렇게 애지중지 자기가 품는 것처럼 우리가 애지중지 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드시고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구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세워주신, 슈퍼맨 구원자로 세워주신 구주는 어떤 분이냐면은 부활하신 구주이십니다. 우리 레지날드 영어 한번 읽어주세요. 리즌이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올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올리신 그분이 나중에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죠. Rised and rised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risen Lord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아주 포커스를 쫙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앞에 나오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아주 어메이징하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면 상식적으로 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어보셨죠? 살아있었는데 살아있는 줄 모르고 장례를 치러서 이제 관을 이제 그 영안실에서 갖고 나와서 그 화장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목소리가 관 속에서 들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뜯어보니까 그 살아있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죽어서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이거는 심장이 멎었을 때 혈액 속에 있는 그 성분들이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3일 살아나셔서 그냥 살아나신 걸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친히 목격했고, 또 그리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소생이 아니고, 이 소생, 죽었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 소생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활,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도 이 부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BC와 AD가 나누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만큼 중요하게. 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도 그 아주 촉망받던,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나 저 예일대나 프린스턴을 나왔던 그 사람이 자기의 성공 가도를 내버려 두고 이 사람이 이 복음 증거하러 가면서 두드려 맞고 또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하면서 간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눈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듭거듭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생이 끝이 아니구나, 다음 세상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러면 영원한 삶의 그 관점에서 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바울이 이렇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그 시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우리의 삶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겨서 이렇게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좀 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좀 이렇게 늦게 가더라도 다른 사람 먼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는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에요. 또 그래 두 번째로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인데요.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퍼셉션을 완전히 이렇게 completely change,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마치 이거는 이것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건 사실 이거죠. 뭐냐면은 우리의 어렵다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뭘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 치부를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어떻게 가리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암시하셨죠. 그리고 그걸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그 계속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드러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보낸 구세주를, 슈퍼맨 구원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예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으심, 희생제물 되심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는 그 다시 살아나심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치듯이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자기중심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중세의 어떤 그런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지동설로 옮겨가는 그런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부활하심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함을 얻을 수 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실은 이것이 어떤 점에서 놀라우냐면, 어떤 사람도 능력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재물이 부족해서, 나는 인맥이 부족해서, 나는 경험이 부족해서 난 구원 얻지 못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딴소리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꽉 세워주신 게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요, 참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그야말로 여러분 요즘 청년들 타투 많이 하는데, 그 타투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한 이 사실을 꽉 몸에,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임을 잠깐 했는데 보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우리가 막 달려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구원 열차를 올라타고 그 구원 열차에 몸을 싣기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 열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돈을 1,000,000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게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10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살아도 우리가 이 인생에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인공지능을 모으고 대중지성을 모아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슈퍼맨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붙드는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얻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렇게, 우리 심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일본에서 오신 77세이신 우리 방문하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뭔 생각이 많이 하고 있냐면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는 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 너무 잘 믿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생각이 어떻게 단순해지냐면,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잘 믿고 좀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잘 믿었구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 예수님 좀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약속대로 보내셨고 부활과 또 그 사건이 놀라운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믿으랍니다, 이러는 마음이 아마 여기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고 어쩌면 여기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목소리 크게 말하고 계시지만 별로 안 와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주를 거부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을 요약해서 제 말로 적은 것이지만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영어로. 예,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속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멸시하는 사람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45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50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털어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티끌을 털어내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잖아요.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들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 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 믿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믿고 열심히 따르지 않으면, 열심히 그 주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감사함과 동시에 엄중함을 가져야 돼. 진지함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주 완강하게 강팍하게 가진 결과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이고니온 갈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따라다니면서 핍박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네 말이고 바울 네 말이고 나는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대로 나는 살겠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그러고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오히려 박해하고 쫓아내는 이게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복음은 태도가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밑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와닿는가 안 와닿는가 우리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선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태도. 그 말씀을 아까 보셨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경건한 이방인들,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은 뒤에 보면 이 기쁨이 충만해. 5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지만 반면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해져 가지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저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주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우리도 구원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말씀드리기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리스도를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얻었다면 여러분 그 얻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강팍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놔두고 그런 것들이라면은 이제 말씀 전하는 저도 바뀌어야 되겠고 이런 우리가 교회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슈퍼맨 너무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벤져스, 영웅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그런 분 없겠지만 이 중에 그런데 너무 아이돌, 연예인 이런데 여러분 삶에 그분들을 구주 삼지 마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약속대로 신실하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의 이 구주되심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물론 당연하게 다 구원받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하지만 한 명도 이 구원에서 열애되는 사람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 열심히 살피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기쁨,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